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만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좀 철이 없을 때는 예쁜 여자 만나는 게 기대가 되고 행복해요. 여자들은 한섬한 남자 만나면 왠지 모르게 좋아요. 철이 없을 때는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얼굴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요. 지혜 있는 사람 만나는 게 기대가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즐거움이 솟아올라와요. 지혜로운 사람과 여행하는 게 기뻐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요. 그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은을 구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의 기업을 얻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구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그의 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그에게 부어주어요. 지혜는 부를 불러오고 지혜는 명예를 불러와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대원으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 전도대원에게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결해야 한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구하라, 명예를 구하라, 권력을 구하라, 다른 걸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의 인생 속에 지혜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해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지혜에는 2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지혜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롭게 사는 거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려고 말하는 거 하니 이렇게 권면을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주님의 뜻과 전혀 없는 열심이라고 하면 그 열심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자는 어떻게 사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지혜자는 어떻게 사는가? 세월을 아끼며 산대요. 왜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악한 데 쓴다는 거예요. 선한 데 써야 할 시간을 악한 데 쓰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어떤 육체의 쾌락을 누리려고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내야 하는 이 시간에 악담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는 거예요. 때가 악하대요. 그런 거로 지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고갈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걸 알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짧은지, 아침에 그렇게 자욱하게 꼈던 안개도 태양이 뜨면 금방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막 날아가잖아요. 그냥 눈 한번 껌뻑하면 일주일이 지나가.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는데 막 날아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세월의 속도는 나이하고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10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시속 10km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10대 때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몰라.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싶은데 세월이 안 가가지고 막 뒤에서 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안 갔잖아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속도감이 시속 20km로 달려가요.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이게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너무 빨리 가요. 근데 권사님들 뵈면은 70대, 80대 되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거 볼 겨를도 없어. 휙휙 지나가가지고요. 인생이 빨라요. 너무 짧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아낄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몽관이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속해라. 무슨 뜻이냐?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지불하고 사듯이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다시 말하면 몽고하니 버려진 시간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best time.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하루의 24시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고 있는 거 아니?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맨 밑으로 가면 또 아라비아 숫자 2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관주로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내게 올 때 지혜자는 그 구원을 붙잡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도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있어요. 미련한 5 처녀,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내가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리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요. 자, 이제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종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지혜로운 종들은 세월을 아껴서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요.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요. 그런데 미련한 종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를 않아. 그 주인이 준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세월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놓고 회개를 해요. 자,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주고 당부했었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같이 한번 셈을 해보자. 한 종이 와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이야기해요. 주인님, 한 문화 제게 맡겨주셨는데 주인님 떠난 뒤로 열심히 장사하여 10문화 남겼습니다. 또 다른 종은 와서 5문화를 드리면서 이야기해.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능력이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종은 와서 1문화를 가지고 와서 고백을 해요. 땅에 묻어뒀다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 종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줘요.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런데 1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쳤던 은사 가운데 한 분이 이 본문을 주석을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한 고을은 지구만한 땅덩어리 하나라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문화를 맡겨주시고 지금 시간을 허락하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자들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이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든지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든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산하자고 하는 날이 되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붙잡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공평한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뭐 기업을 1개 운영하든지 10개를 운영하든지 그저 직원으로 출근을 하든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평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같이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시간의 노예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월이 나를 속였다고 한탄하고 말아요.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시간을 쪼개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이 예배당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다시피 하고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토목을 할 때, 이 땅을 막 파고 할 때 예배당 뒤쪽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왜? 여기가 그늘이 졌거든요. 재작년 6월 달에 이 땅을 팠으니까요. 그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이 아파트 뼈대들이 막 올라갈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는 분들을 하나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이곳에 오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은퇴하시고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도 서울 근교에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곳이 파주밖에 없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기도를 받고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놓고 기도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아파트 뼈대가 올라가고 있는 곳, 이곳으로 입주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저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건재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해가 떠올라오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 어두워지면 일을 끝났어요. 그래서 옛날 노동자들은 아침도 주고 참도 주고 점심도 주고 참도 주고 저녁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보니까 노동법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9시에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뭐 목수가 됐든지 어떤 분들이 다 자가용 끌고 와가지고 9시 되면 그때 옷 갈아입고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5시가 되면 손 탁 놓고 가요. 내 눈에는 요거 조금만 더 하면은 공기가 조금 단축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옆에 가서 막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막 거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 그냥 애누리가 없어요. 시간 딱 되면 옷 벗고 그냥 가요. 씻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과 노동자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는데 주인으로 살아가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잃어버릴까봐, 낭비될까봐. 그래서 막 시간을 막 쪼개요. 그래서 요때 요거하고 막 그냥 아주 규모 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을 얼마나 잃어버린지 몰라. 그냥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을 해보니까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일꾼은 열심히 일해주지 않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월을 지혜자들이 되세요. 지혜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쁘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아직도 생명을 갖게 하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추적해 가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10년을 보내요. 근데 성경이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10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던 1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바쁘다 그래요. 왜 새벽 예배 못 나오냐니까 바빠서 못 나왔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전날 바쁘게 살았던 내용이 뭔가 한번 대화를 나눠봤더니 텔레비 보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 그런데 바빴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바쁘다고 인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인사할 때는 이제는 물어볼 때 아예 그렇게 바쁘시죠?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잊지 마세요.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바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바쁘게 살았느냐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삶에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요? 용서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발견하신 게 뭐냐면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책에서 제가 본 거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세요. 영웅호걸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그 무대 속에 바뀌어지는 인생들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세요. 또 하나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이 말씀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권력자들이 폭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또 하나 영원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해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예요. 장례를 제가 많이 치르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갔을 때 시신을 앞에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앞에 뭐 타이틀이 많아.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죽음 앞에서요. 그 디플로마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디플로마 박사학위가 몇 개였느냐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그에게 의미가 될지 몰라요.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통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 갔을 때는 어느 대학,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는가. 그것만이 영원해요. 자, 이게 정말 가장 나하고의 관계에서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이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것만이 영원하다고 하면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장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많이 가져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되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내 삶 속에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자잖아요. 왜?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다른 것들은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에 땀을 흘리며 저녁에 밤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조금 좋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생활하고, 그러나 생명이 딱 끝나면 그 영화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원한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일을 향한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루터는 바빠지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고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KBS나 그 텔레비전 9시 메인 뉴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일기예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일기예보를 하는 분 가운데 김동완이라고 하는 통보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일기예보하는 그 시간을 참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일기예보를 할 때 그냥 내일은 뭐 저기압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올 확률이 이렇게 안 하고 꼭 일기예보를 하기 전에 멘트를 하나씩 해요. 근데 그 멘트가 굉장히 위트 있는 것들도 있고 삶에 유익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예보를 즐겨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일기예보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조류와 짐승들 가운데 오래 사는 짐승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몽고하니 조금 먹는데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식탐을 빨리 없애세요. 현대인의 질병을 가만히 보면 많이 먹는 데서 와요. 하루에 2끼 식사하는 게 몸에 건강이에요. 일본의 한 의사는 하루에 1끼 식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날수록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인이래잖아요. 그런데 위가 있는 짐승들 가운데 위를 꽉 채우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대요. 미련해가지고. 조금씩 드세요. 가정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일찍 일어난대요. 오래 사는 짐승일수록 일찍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짐승들은 아침잠까지 늦게까지 잔대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봐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치고 새벽잠 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새벽에 다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밤 문화를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새벽 문화를 부활시키세요. 밤 문화는 사탄 문화예요.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대지에 어둠이 깔리면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디 불이 들어와요? 선술집 불이 들어와요. 캬바레에 불이 켜져요. 다
무슨 문화예요? 사탄 문화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밤이 되면은 선정적인 걸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텔레비전을 밤 10시 전에 다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코드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밤에 일찍 자요. 밤의 문화를 빨리 줄여야 돼요. 새벽 문화를 살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적으로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새벽형 인간들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요. 속지 말기를 바라요. 요새 텔레비전에 안경 끼고 머리 곱슬곱슬한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헛소리해요. 너무 웃기는 얘기 많이 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인기가 올라가고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밤 문화를 죽이고 새벽 문화 살려야 돼요. 아멘 안 해? 하도 미혹들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에 일어나요. 그때 어떤 역사를 체험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야곱이 저 베델에서 새벽에 기도를 해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새벽까지 기도를 해요.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 시간에 에서와의 관계가 거기서 회복이 돼요. 모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냐면 새벽에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언제 멸절했냐면 새벽에 멸절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언제 쏟아졌냐면 새벽에 쏟아졌어요.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걸 하나 공개해요. 야 다윗아, 내가 새벽에 도와줄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낮에 도와줄게, 아침에 도와줄게, 저녁에 도와줄게, 밤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새벽에 도와줄게.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요. 성경 여러분들 추적해 가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따라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새벽에 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루터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과 더불어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고 시편을 읽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았대요.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존 와슬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춥다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웨슬레가 이렇게 질타를 했대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찰스 시몬과 에즈버리 감독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초대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심으로 새벽에 잘 만나 주신다.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무력자가 되고 만일은 소금과 같이 되고 만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종교인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바라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움직여요. 하나는 뭐를 움직이는 거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더불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을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 세상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나를 향해 움직여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새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려서 신앙 교육시키지 못한 걸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제는 머리들이 커가지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 번째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매일매일 보도되고 보도되지 않는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뭔고 하니?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저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해 와 있는 사탄들, 여러분의 가정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을 이기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 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발걸음을 중단시켜요. 여러분의 가계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탄식하듯이 이야기해요. 가정의 한 사람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다 자면 안 된다고. 누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으면 다 깨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기도는 사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선 차원의 문으로 우리를 안내해줘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하고 탐구하라는 초대장이에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내리워 주옵소서.